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제 이름은 박요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송정교회 첫 부임했는데 사부 예배에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 사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부임도 전에 이번 주 사부 예배는 제가 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혹시 분위기 안 좋으면 다음 주부터는 안 나타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송정교회에 처음 부임하면서 원래 취임 일성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취임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했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때나 예수님 때나 로마 압제에 있었고 천국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송정교회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직전 교회는 청년부를 하진 않았지만 요 전 교회는 청년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 500여 명 되는 청년들과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때 이제 오부 예배 설교를 매주 하는데, 제가 그때 청년부 하면서 오부 예배 설교 매주 할 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들은 웃기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저기 졸리시면 커피 드셔도 괜찮고, 네,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오늘 분위기 괜찮으면 다음 주부터는 어른들과는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 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들 위기라고 그래요? 다들 기회라고 그래요? 네. 왜 그래요? 모든 교회들이 옛날 추억을 파먹고 살아요. 옛날 우리 교회가, 송정교회 청년부도 옛날 그랬을 거 아닙니다. 네? 옛날에는 좀 더 많이 모였을 때가 있었고 분위기 좋았을 때가 있었던, 대부분의 송정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옛날의 추억을 파먹고 살아요. 옛날에 본당이 꽉 찼을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막 새신자가 밀려올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라떼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청년들은 알겠지만 히스기야가 남유다 13대 왕이에요. 남유다 13대 왕인데 주전 728년에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주전 728년이 무슨 시기냐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수르라는 제국이, 신아수르거든요. 신아시리아가 굉장히 팽창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대요. 바꿔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9년에 망하거든요. 그게 722년이에요, 주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아요. 보세요. 대외적으로도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바로 위온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팽창하면서 망하기 직전이고, 분위기 안 좋다가 북이스라엘만 따라가면 남유다도 지금 같이 망할 상황이고, 실제로 망할 뻔했죠. 18만 5천 명 쳐들어와서. 그리고 가족적으로도 안 좋아요. 이게 왜 대외적으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가족적으로도 안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카메라가 막 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얼굴이 원래 큰 얼굴이 더 커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족적으로도 안 좋으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하스는요,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남유다 12대 왕 아하스에게는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아하 스스로 나쁜 놈이다. 실제로 아하스는 정말 남유다 최악의 2명의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빠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아빠 아하스도 나쁜 놈이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오래오래 통치하거든요. 몇 년 통치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통치했으니까 55년을 통치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길게 통치하는 이 므낫세 왕이요, 이 이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도요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게 왜 그런지 아시죠? 므낫세의 죄악을 지울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상황적으로 안 좋아요. 대외적 상황도 안 좋고 가족적 상황도, 아빠가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상황도 안 좋고 자신의 상황은 좋을까요? 자신의 상황도 안 좋아요. 몇 살의 왕이 됐대요? 2절에 보니까 25세의 왕이 됐대요. 아직 경험도 없는 젊은 왕이 됐어요. 제가 성전교회 담임 목사로 오니까 권혁성 목사님 같은 연륜과 목회의 노련함이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보 목사잖아요. 목사가 된 지는 10년 넘었지만 담임 목사로는 이제 초보 아닙니까? 꽤나 오랜 기간 좌충우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외적 상황이나 가정적 상황이나 본인의 자신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무너졌으면 우리가 남유다 3대 성군이라고 했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왜 3대 성군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상황에 무너졌으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될 수 있었던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상황을 보고 무너지지 않고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누구 따라간 거예요?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 이사야 8장 2절에 보면 누구 딸이냐면 진실한 제사장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리아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히스기야의 엄마와 외할아버지의 신앙을 히스기야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25세의 이 젊은 피 끓는 청춘이 그 선택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쉽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우셨습니까? 점점 빈 자리를 보며 무너져가는 자신을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탄도 여러분 그렇게 속삭이죠. 너 안 돼. 앞에 있는 목사는 뭘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운동 잘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동그란 거랑은 전혀 친하지 않고 오직 운동은 just watching, 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그것도 월드컵도 안 보고 저는 한화 이글스 야구만 봅니다. 근데 하도 지니까 야구를 보지 않고 결과를 보고 이겼으면 하이라이트를 기분 좋게 보고 졌으면 역시나 졌구나 마음을 비웁니다. 제가 어제 저기 청년부 찬양팀이랑 피자를 먹었는데 5명이랑 제 얼굴에는 악기의 관상이 없대요. 그 청년들이. 실제로 저는 다룰 줄 아는 악기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생존한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 공부는 잘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대외적 상황이 어려운 위기 같은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어머니의 기도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 송정교회 청년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과 1달란트 맡은 종이 있죠. 근데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가 중요한데 마태복음 25장 17절에 보면 2달란트 맡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대요. 누구처럼 한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 따라만 간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남길 수 있는 자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려는 우리 송정교회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빛나는 우리 송정 청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 청년부에서 아멘을 들으니까 굉장히 은혜롭는데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오늘 3절부터 5절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정직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같이 사는 제 아내한테도 가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너무 같이 살다 보니까 다 들켜요. 근데 5절에 기가 막힌 표현을 오늘 성경의 기자가 합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를 의지하였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누구를 다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를 멈춘 것도 아버지였어요. 주상을 세운 것도 아버지였고 산당을 더 넓게 세운 것도 제가 아까 아하스는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하스 스스로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한 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였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부수고 저기 노뱀을 막 노덩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에 가장 큰 걸림돌은 누구예요?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 딸은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딸이 저랑 똑같이 생겼다는 게 문제야. 아들이 저랑 똑같이 생기면 괜찮은데 딸이 저랑 똑같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뭐라 그래요? 박요한 목사를 닮았다 그래요. 우리 딸이 막 기분이 너무 좋겠죠? 아빠를 닮았다고 하니까. 안 좋아요. 기분이 막 애가 막 아빠만 닮았다고 하면 절대 막 그런 일 없다고 막 길길이 날뛰어요.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게 제 딸은 누구 딸이에요? 제 딸이에요. 그래서 너무 저를 닮았어. 난 그래서 제 딸이 저를 닮았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 딸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진짜 부정할 수 없는 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아하스의 아들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개혁하려면 누구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를 부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의지해요?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25살의 왕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무후무한 왕 유다 중에 그런 왕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고. 여러분, 저는 송정교회 청빙 과정에서 3월 1일 날 제가 면접 보고 3월 9일 날 설교하고 오늘 이렇게 첫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연동교회 부목사였다가 진짜 금요일 날 이사하고 뭐 사실 뭘 준비하고 뭐 결정하고 이럴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뭐 우리 집 가면 뭐 난장판이에요. 지금 뭐 누구를 부르고 청년들을 불러서 라면이라도 한번 끓여주고 싶어도 지금 이삿짐이 정리가 안 됐어요. 막 이삿짐 센터가 막 그냥 물건을 그냥 그대로 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청빙 과정에서 제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청빙할 때, 목사를 모실 때 교회가 뭐가 제일 불안할까요? 이 목사는 한 명이 올 건데 여러 명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한 명이 오는데 이 목사 한 명 잘못 뽑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까 봐 제일 불안해해요. 그리고 대부분 저처럼 젊은 목사들이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 목사가 잘할까 못할까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계획서도 여러 장 썼지만 목사는 죽어야 된다. 아사 교회생 있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리고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가 제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제 목회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상식을 만드셨으면 교회가 상식적으로 굴러가야 돼요? 비상식적으로 굴러가야 돼요? 아니, 상식도 하나님이 창조물이라고 하면 교회 운영도 인간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의 내용 중에 저는 7년 재신임을 이야기했습니다. 7년마다 목사가 계속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인들한테 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목사가 이런 결정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작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기 3층에서 면접을 봤는데 그 청빙위원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만으로 43이거든요. 81년생이니까. 혹시 저보다 여기서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죠? 그 43인데 7년 뒤에 재신임하면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50이에요, 50.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50에 혹시 재신임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답했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겠습니다. 목사를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청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피 흘리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이 자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내 자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이 예배 때문에 오히려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크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첫째들지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제가 첫째는 히스기야 같은 교회, 첫째는 무슨 교회요? 위기 속에서 빛나는 교회.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오늘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연합하니까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승리해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매일 간구하는 나의 연약함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송천교회 청년들은 그래도 감사한 게 아무도 주무시는 분이 없네요. 제가 굉장히 졸린 시간에 설교하는데
근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고 승리를 주셨대요. 성경 공부할 때 오늘 8절에 보면 가사까지 정복했다고 그러잖아요.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다. 가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은 가자 지구 아세요? 스트립 오브 가자. 그 가자 지구가 성경은 가사라고 표현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이 세도 가자 지구를 함부로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땅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원래 블레셋이라는 도시는 어떤 나라가 블레셋이 아니라 5개의 도시의 연맹체가 블레셋이에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가 그 중에 최고고, 가드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삼손이라고 하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블레셋 사람 삼손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런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5개 도시 중에 가사를 쳤다라는 건 나머지 4개는 이미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 대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대군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칼 한 번 들지 않고 이겨요. 그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야, 이사야가 부릅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몇 년을 더 사냐면 15년을 더 살아요. 그게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00학번인데 97학번 선배가 우리를 집합시켜 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전도했다고. 근데 그 형의 모습을 보니까 신학생이긴 신학생인데 이미 세상에게 전도당한 인간의 형상이더라고. 여러분, 세상을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세상에게 동화되기가 쉽습니까?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기 쉬운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죄인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손 붙잡고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와 함께하면, 부르신 자와 함께할 때 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목사와 여러분이 갑자기 손 붙잡고 기도하면 선이 나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죄가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노라 결단하면 선이 나오는 겁니다. 죄인과 죄인은 절대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송정 청년들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과 합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언제든지 제 방이, 이번 주는 안 됩니다. 이번 주는 아직 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번 주는 안 되지만 언제든지 제 방에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배고프면 피자도 드시고, 치킨도 얼마든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 하기를 원하는데요.